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는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 우리 3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나올 때 감사의 예물, 일천번째 예물, 마음의 소원과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들을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고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빛의 통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소청 광고 드리겠습니다. 고 남정순 성도님이시고요. 김도연 A 집사님의 모친 되십니다. 2023년 10월 16일 우리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나주 영산포 한우리 장례식장입니다. 입관은 오늘이고요. 발일은 내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집례하진 않지만 함께 조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은 김도연 A 집사님 10일 여전도회십니다. 구역은 2교구 25구역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인들과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먼저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함께 있는 이 목회자로서 바울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멀리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들을 염두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좀 여러 가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이 만들어진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림을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어제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결정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받았고 단순히 그 죄사함이 죄 용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아주 결정적인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죠? 이 기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전혀 일면식이 없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여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모든 이 기업을 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이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녀로만 그 양자니까 뭐 재산을 조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함께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어제 말씀의 아주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통칭하는 그 단어가 우리가 지금 15절 이로 말미암아 안으로 지금 귀속되는 것입니다. 이 이로 말미암다라는 것은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예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한 이후에 지금 로마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그 내용,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고 있구나라고는 듣고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19절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15절과 16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눈에서 멀어지면 우리가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신의 눈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멀어졌지만 바울은 늘 마음속에 품고 에베소 교인들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감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도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 안에 우리도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된 감사의 내용과 이 성경에 기록진 바울의 주된 감사의 내용이 조금 그 결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내용 중에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을 때 많은 감사를 합니다. 심지어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 오늘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언가 조건을 충족하여 주셨을 때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조금 더 풍성하여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바울은 내가 무언가를 받고 있지 않았어도 상대방, 특별히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사랑의 성장이 있을 때 바울의 입술 속에는 감사가 충만하게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중에 바울이 직접 만나서 그리고 케어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함께 성경 공부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 정말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속에 상대방을 위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상대방을 위한 그러한 기도와 더불어 그 상대방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진보가 있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큰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몇 년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한 교회에서 정말 죽을 때까지 사역을 하고 그 교회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것은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공주에 지금 고향이 있는 제가 전에 교회에 사역했던 그 청년이 부부가 되어서 저에게 이제 그 명절 어간쯤 한번 인사를 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부여 옆에 공주라는 그러한 특징도 있지만 지나가는 길에 목사님 생각이 나서 한번 들렀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좀 각별한 친구들입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청년 사역을 할 때 그 친구들 양육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양육했던 친구들을 그 임원으로 세웠고 회장과 부회장을 하면서 그 친구가 눈이 맞아가지고 지금 결혼을 한 그런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들 제 기도의 제목 속에 그 친구들이 지금도 있어요. 특별히 그 부부가 결혼한 지가 좀 오래됐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항상 제 기도의 말미에는 그 친구들에게 중보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지 못했던 그 친구들이 와서 저에게 이러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예전에 함께 나눴던 그 말씀 묵상의 내용이 기억이 나고 또 설교에 대한 내용이 기억이 나서 지금 코로나의 긴 시간이 지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교회와 또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뭔지 모른, 지금 함께 사역은 하고 있진 않지만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진보가 있는 것들을 보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감사했던 일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오랜 기간 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때로는 구역도 바뀌고 기간도 바뀌고 또 때로는 여기 계셨다가 또 다른 곳에 이사 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소식을 듣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믿음과 또 사랑의 진보가 있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면서 또 동역자로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그들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이 기도 내용 중에서 이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은 기도하는 그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까지, 감사를 넘어서 자신의 마음의 소원까지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중보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서 19절에는 세 가지 믿음의 진보의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18절에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8절 후반절 뒷부분에 그 기업, 하나님께 받은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19절에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간구한다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18절에서 19절의 내용을 보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로 믿음의 진보와 사랑의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기도의 내용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1대1 지금 제자 양육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큰 훈련 하나인 1대1 제자 양육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기도의 내용은 누구만 할 수 있는 내용이냐면은 양육자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양육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딱딱하다면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버지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살뜰하게 살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면 그런 자녀들이 정말로 바르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교육부서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교사들의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한 구역이나 기관의 회장이나 구역장 강사로 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기업이 얼마나 크신 줄을 알고, 그리고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의 내용, 이것은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 특별히 양육자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보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많이 있다면 그 기도의 내용을 뛰어넘어서 상대방을 위한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 또 상대방의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컸으면 좋겠다라는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20에서 23절은 에베소 교회인들과 바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있게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입술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도 익숙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끔씩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 20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0절에서 23절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일들을 감당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일들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타난 아주 놀라운 일들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드러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22절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이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무엇을 하셨죠? 여기서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을 만물 위에 특별히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펴보고 또 오늘 묵상해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복하시고 군림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가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쉽게 표현해보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 아닙니까?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면 이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헌금을 해서 이 헌금을 갖고 행사를 하거나 단순한 조그만 구제와 봉사를 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 교회의 머리로 두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생각을 이제 좀 뛰어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부여 지역에 부여중앙성결교회가 있으므로 이 부여 지역에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상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우리 교회만 천여 명 되는 이 성도들만 바라보고 우리들끼리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부르신 만물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이 부여 땅, 이 부여 땅 이상을 넘어서 이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와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크신 부르심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교회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젊은 세대를 가면 갈수록 많이 좀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만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와 능력을 행하여 주셨어 라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마음속 깊이 한번 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부르시는 이 부여중앙교회의 소명이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부여중앙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작은 일들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부여 땅을 위해서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스리시는 만물, 모든 민족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고 더 큰 꿈과 또 교회와 성도로 부르신 그러한 자부심과 또 감사함을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